구약성경 432페이지 이쪽 저쪽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저의 전공을 조금 살려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전공은 늘상 말씀드렸듯이 조직신학인데요. 이 조직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을 그리고 축복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절대 결단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귀만 열고 눈만 뜨시면 다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조직신학이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저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에 관하여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직신학 자체가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놓은 것이 조직신학일 뿐입니다. 도구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느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구원받은 자는 축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특히 구약을 읽으면서 그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러 과정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진멸하래요. 다 진멸하래요. 다 없애래요. 불태우래요. 다 죽이래요. 이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거 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진멸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 전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요즘도 똑같아요. 전쟁을 하는 정보, 전쟁이든 화폐, 전쟁이든 실제적인 물리적인 전쟁이든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득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자면 전리품이에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내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하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그러면 전리품을 얻어줘야 좀 위로도 있고 또 다음 전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 전쟁을 위해서 용기도 붙었고 지금까지 좀 힘들었으면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제외하고는 오늘 사울은 아예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전리품들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다 없애래, 다 진멸하래. 하나님께서는 다 뭐 손의 양이네 다 죽여버리래. 이거 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기 뭐한 거면 우리가 이거 잘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고기도 먹어야 전쟁 나갈 힘도 나잖아요. 그런데 자꾸 진멸하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느낍니다. 무엇을 느낍니까? 아깝다. 이거 잘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꼭 그렇게 진멸을 해야만 속이 시원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약 한 달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데 지안이가 아주 급하게 저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 큰일 났어. 아빠 빨리 와봐. 그래서 빨리 갑니다. 그랬더니 지안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이것 봐봐. 이거 아가가 고장냈나 봐. 자기가 이제 가지고 노는 자동차 트랙이 있어요. 주차 타워가 있어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근데 고장난 게 아니라 기둥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기둥이 빠졌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망가졌다고, 어떡하냐고 아빠 보고 고쳐달래요. 이 기둥 하나 빠진 거니까 기둥이 4개가 있는데 이거 하나면 끼면 되지 하고 이렇게 끼는데 이게 안 껴지는 거예요. 자꾸 낑낑대. 그러니까 지안이가 옆에서 보더니 희죽희죽 웃으면서 저한테 한다는 말이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도 못하는구나. 그냥 선생님 부르자.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야.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귀찮아서 그냥 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아빠가 왜 못해?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둥을 꽂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 3개 기둥이 있으니까 다 해체를 하는 거예요. 다 해체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기둥을 하나하나를 꽂고 주차 타워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자 지안이가 우와 고쳐졌다 하면서 이제 가지고 놀아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적당히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오히려 고치려고 했던 그 장난감이 부서질 뻔하였고 기둥도 부러질 뻔하였구나. 이거를 제대로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자체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자체는 절대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자체는 아무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옆에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가 훨씬 더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됐어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잘난 나일강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4대 문명 중에 2 지역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 가나안,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나라가 굴복하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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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자꾸 부수라는 거예요. 다 깨부셔라 깨부셔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부신다는 것,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사명, 그 축복을 향하여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그 길 가운데 한 곳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죠. 그리고 죄예요. 이 여리고성을 깨부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회개. 자,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회개는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회개가 사실 아니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여리고를 도는 것. 여리고를 돈다. 돈다라고 합시다. 여리고를 빙글빙글 도는 것이 회개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성이 뭐야? 성도 말고 여러분들 앞으로 여기 이 교회 빙글빙글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집 돌아보세요. 아파트 돌아보세요.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소리쳤다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너희들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아.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 그리고 소리쳐라. 아! 그래가지고 무너집니까? 그렇게 무너질 거였으면 콜로세움도 무너지고 모든 콘서트장 다 무너졌죠. 군산 시민문화회관도 다 무너지고 예술의 전당 다 무너지고 다 무너져야죠. 안 무너져요, 여러분. 자, 회개 자체로 무너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무너뜨리지 못해요. 회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리고를 왜 돌았습니까? 여리고를 도는 이유가 있죠.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뭐 하신 겁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르라고 했고 돈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린 그냥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도는 거예요. 야, 네 이 죄를 봐. 그들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밤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번을 돌았어요. 얼마나 그게 뭘 했겠습니까? 돌면서 그냥? 아니죠. 여리고를 그만큼 자세하고 확실하게 직시하고 대면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죄를 직시하시고 대면하세요. 그냥 숨기고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대면하셔야 돼요.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된 놈이구나, 이거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를 봐라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냥 그 정도뿐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인간, 내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짐. 제가 글씨를 못 써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가 이제 드디어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왜 무너졌습니까? 돌아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러서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이전에는 우리가 순종을 했지만 이거는 수동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르라고 해서 돌았을 순종일 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진 건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고 그 능력에 수혜받는 자, 그 능력에 은혜를 받는 자는 누굽니까? 나예요. 그죠?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수동이에요. 나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수동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나는 꿈꾸지도 않았고, 나는 바라지도 않았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조금 더 과하게 말하자면 나는 굳이 받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수동이에요. 요셉이가 목사님 저는 뭐 상관없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막 자꾸 선물을 줘. 막 매겨, 막 입에다가 막 뭘 주고, 선물 주고, 돈 주고 막 해. 이게 뭐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잘나서? 뭐 잘생겨서? 아니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는 뭐예요? 그냥 받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를 시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다. 회개는 용서다.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해요. 굉장한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를 죄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가 무너지는 게 용서죠. 그죠? 근데 여리고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회개는 내가 여리고를 도는 거야. 그러면 회개했다고 내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한 명이 예전에 TV를 보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난 용서함을 받은 거지. 라고 말하자 그 왕따를 항상 당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를 해줄 때까지는 너는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야. 그죠? 여리고를 돈 것뿐이에요. 야, 미안해. 내 안에 죄책감이 있고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어. 상처라는 죄책감이라는 여리고를 내가 만들었네. 미안해를 말하는 게 회개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용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상처 없고 너도 이제 죄책감 갖지 말고 이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내가 회개를 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회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거예요. 용서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로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전해드리는 거예요. 회개했다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기도했다고, 내가 한번 회개했다고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말을 바꿔 말할게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까지 돌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를 언제까지 돌아야 됩니까? 아, 그래요. 맞아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 도르라고 할 때까지 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여리고는요, 하나님이 도르라고 할 때까지 도는 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도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용서는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찬양을 제가 회개로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여리고를 끊임없이 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죄가 무너질 때까지, 나의 가정의 저주가 무너질 때까지,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들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겠나이다 하고 우리가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여리고를 드디어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믿음은 용서다 라고만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많은은 아니에요, 소수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용서 맞아요. 하지만 용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은 믿음은 지우개예요. 그래서 내가 지은 잘못된 죄를, 과거를 지워주세요. 자, 용서는 어디에 관한 거예요? 과거죠. 나의 과거를 지워주세요. 나의 모든 막 그런 죄책과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워주세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용서, 과거를 지우는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긴 하죠. 그래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요.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진멸,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우리는 이 why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무너뜨리시는 이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저주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이유,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있어야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따라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디 가서 못 들어요. 돈 내고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들 고백하실 때 사실 창조주 하나님 고백할 때 왜 고백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창세기. 태초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이때 한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이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기독교인들과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러면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한번 볼까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냐? 이유는 창조는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간 습관, 버릇, 약간 이런 기질 이런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한 거고. 왜? 자,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셨죠?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개를 써야죠. 요한계시록에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뭐 하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단들이 써가지고 신천지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신천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쟤네들이 자꾸 갖다 써가지고 막 우리가 쓰면은 죄인인 것 같은데 굉장히 귀한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신령한 몸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세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세우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예요? 창조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지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들을 새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도 새로 지으셨죠. 자, 그런데 성경의 제일 처음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성경 중간에는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죠. 위에서 말한 거 용서. 자, 지금 이 다음 거, 이 두 번째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용서가 있었어요. 그래요, 용서. 용서함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의 성질이에요. 믿음은 용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만 지우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용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쉽게 말할게요.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산고라고요, 산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어떤 해산의 고통입니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해산의 고통이라고요. 출산의 고통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나를 뭐 하려고?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중생 거듭남이에요. 그냥 단순히 과거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뭐예요? 체인지예요. 변화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죠. 자꾸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늘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낳으신 그 고통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진멸하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태어난다는 게 뭐예요? 이 말은 창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도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는 거고요. 지금 나의 영혼도 뭐 하시는 거예요? 늘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창조하라고요. 하나님은 창조하길 원하시거든요. 아까 제가 지한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예전 것이 세워져 있으면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새 것을 세우지 못해요. 저번 주 전도사님 설교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앞에도, 그리고 전도사님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전도사님의 본문 말씀은 헌 옷을 위하여서 찢어진 것을 가지고 새 옷감을 찢어다가 붙이는 일은 없다라고 말해요. 이게 결국엔 뭐예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즉 뭐예요?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잖아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낡은 거 버려버리라고. 버려요. 근데 왜 우리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뭐를 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깝다고 가지고 있으면서 야, 이거 아까우니까 남겨두고 어떻게 잘 해보자 이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적당히 아까우니까 이거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잘 써보자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세우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세상을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그렇게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세웠던, 악한 영들이 세웠던 모든 기둥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죠. 가나안이 왜 축복의 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위대한 강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일 때 가나안이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그 땅이, 이스라엘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들은 무너뜨리셔야죠. 아깝다고 가지고 계지 마세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아깝잖아요 하고 스케치북에 잘못한 거를 지우개로 지워요. 그리고 다시 쓰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그냥 스케치북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이 페이지 아깝다, 이거 다시 잘 써야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찢어버려요. 왜? 그래도 이거 한 장이라도 더 있으면 더 좋은 건 아니야? 나중에 모자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모자라면 하나님이 새로운 스케치북 또 사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차없이 찢어서 버리시면 돼요. 지워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멸하세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말씀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진멸 대충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다시 적어 드릴게요. 용서는 과거에 대한 거랬어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나의 무엇을? 과거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중생이에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창조. 하나님께서 현재가 다시 창조가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다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다시 재창조하셨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때요? 밝은 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미래가 어때요? 우울하지 않고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용서함을 받고, 중생은 뭐예요?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용서함을 받고 중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고, 고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에 대해서 쭉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않으시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논리예요. 공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깝다고 가지고 있지 마세요. 철저하게 버리세요.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실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놓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나를, 아버지의 죄악으로 가득 찬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그렇게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히 임하겠죠.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야, 아니야, 이거는 네가 그냥 가지고 가 라는 정확한 응답이 있으면 이제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런 응답이 없었다? 그러면 끝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여리고가 무너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나를 무릎 꿇게 하시는가? 회개하시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더욱더 회개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들의 삶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